예, 안녕하십니까. 트라이밸리 CBMC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최승함 선교사입니다. 성공적인 농사와 삶을 위한 10가지 원칙이라는 글을 오늘 대했는데요. 사실은 뭐 10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원칙을 아주 강조하신 그런 말씀으로 오늘 대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에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사, 농군 혹은 농부 이런 비유나 예화 또 설교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저도 그 조그마한 뜰에 깻잎이나 채소를 이렇게 길러보면 이 농부로서 그 또 이렇게 농업을 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작은 원리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파종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채소나 과일을 먹고 싶어도 그 적절한 시기에 파종 시기가 있는데 파종 시기를 무시하고 파종하면 좋은 수확을 할 수가 없죠. 아까도 이제 나눠주신 말씀 가운데 파종할 적절한 파종 시기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적절한 시기에 거두어야지 거두지 못하면 채소나 과일은 뭐 새어졌어 혹은 말라버렸어 혹은 뭐 썩었어 이렇게 수확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파종 시기 또 적절한 수확 시기가 반드시 농사에는 필요하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이 원칙은 좋은 밭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것, 파종하는 것, 또 수확하는 것, 그 가운데서 밭이 잘 준비되어야 적절한 그 수확을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퇴비를 주기도 하고 거름을 하기도 하고 잡초를 뽑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파종 시기, 적절한 수확, 좋은 밭이 있다 하더라도 자라게 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름에 한창 깻잎이 재배될 때는 저녁에 물을 주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보면 밤사이에 부쩍 자랐어요.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좋은 밭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정작 자라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라게 하는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라게 하는 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닌가,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우리 말씀 나눠주신 것 가운데 기도를 강조. 내가는 바쁜 시간일수록, 바쁜 일정일수록 기도한다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이 자라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통찰한 굉장히 참 적절한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인생의 참 그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까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 1등하는 것은 아니더라.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까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더라. 생활비라는 표현에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차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생활비라고 아예 적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까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더라.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까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를 얻는 것도 아니더라.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요즘 뭐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렇게 봅니다만은 뭐 예선전 기록이나 뭐 이게 모든 것이 다 이 사람이 1등 할 수 있는데 1등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당일의 컨디션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승부를 이제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 이성을 초월해서 다른 일들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환경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태풍과 지진, 화산과 산불, 가뭄과 기근, 전쟁과 전염병 같은 것들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지요. 이 영역 밖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열정과 소망을 주시고 투지와 동기를 주시고 반면에 또 무력감과 자포자기, 탈진과 포기를 이렇게 갖게 하는 이 마음들을 주관하시는,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이 법이 서로 싸운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마음 다스리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 세 번째는 시기와 때를 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과거에 그 한국이 월드컵에 4강에 올라갔을 때 한국이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전부 붉은 그 티셔츠를 입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옷 염색하는 도료라 그러나요? 염색 그 원료를 취급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한국의 붉은색 그 염색약이 동이 났답니다. 자, 월드컵이 있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이 축구를 잘하면서 그만 이 붉은색 이 염료 이게 색깔을 입히는 그 원료가 다 이게 말라버릴 정도로 다 이게 소진되어 버릴 정도로 대박이 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시기와 때라는 것은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과 자연, 사람의 마음, 시기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정작 자라게 하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것. 정작 자라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지만은 이 노력 너머에 자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영역 밖에 자연환경이나 시기를 정해놓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겸손과 섬김으로 최선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또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마쳤을 때는 정말 내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마틴 루터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정말 최선을 다하는 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주 공감되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을 한 이유는 여러분은 뭐 저같이 안 하겠지만은 제가 한 박자 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지혜를 저게 허락하라고 여러분이 그 기도가 필요해서 제가 간증을 오픈했으니까는 무식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폭력은 뭐 어떤 이유가든 안 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 아마 제스강님 있었으면 제스강님도 태권도를 잘 아니까 내 앞에 서서 저 대신 했었을 텐데 제스강님한테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우리 마이크를 회장님에 넘기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레코딩 꺼주세요.